섬김과 몸값 지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학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학습한다고 배우는 게 아니고 노출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에 자꾸 자기를 노출하면 많이 배우게 돼 있습니다. 이번 대만 선교를 다녀왔는데 어떤 가정의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뭐 그러고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목사님 보고 싶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대만에 선교 또 가고 싶어요. 그런 그리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가르침으로 된 거 아니죠. 선교 앞에 노출되고 말씀 앞에 노출되니까 아이가 엄청나게 배우더라는 거예요. 여기 젊은이들 계십니까? 자꾸 배우려고만 하지 말아요. 인생은 공부가 아니에요. 어디에 나를 노출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에 자꾸만 나를 노출하면은 그게 거기서 배워지는 겁니다. 거기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접근이 그래요. 예수님 가르치려는 접근이 아니라 자꾸 말씀 앞에 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는 얘기를 3번째 하시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 지신다는 얘기를 이렇게 가르침 형식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노출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8장 31절, 9장 31절, 그 다음에 10장 33, 34절 외우기도 쉬워요. 31절, 32절 다. 8장 31절에는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대답 못하는데 베드로가 뭐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칭찬 엄청나게 하죠. 물론 나중에 욕은 먹지만 그때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난 다음에 8장 31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받고 그 다음에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2번째 말씀하시는 건 언제였냐 하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그 변화산이 있는 게 헐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산인데 남쪽 유대로 내려오려고 그러면은 갈릴리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향 동네 아닙니까? 근데 패스했어요. 고향 동네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게 9장 장면이에요. 9장에서 3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패싱하면서 인자가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되리라.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2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3번째입니다. 10장 33절 34절인데 여기 되게 구체적이에요. 이제까지는 뭐 고난당한다 그러는데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막 결의를 한다는 거예요. 결의. 그리고 이방인 손에 넘겨주고. 그게 누구에서요? 본디오 빌라도죠. 이방인 손에 넘겨주고. 그 다음에 능력받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3번 하는데 훨씬 복잡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본문이니까 읽어봅시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3번 말씀하시고 3번째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왜 3번이나 말씀하시나? 이유가 뭔가? 왜 반복하나? 그렇습니다. 말씀에 자꾸 노출시키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자꾸만 노출되면 나중에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 깨닫지 못했지만 말씀 앞에 자꾸 노출되니까 나중에 십자가의 길을 걷고 제자들 다 숨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노출되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죠. 좋은 것에 노출되면 우리도 좋은 길로 가게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느헤미야 그 설교를 할 때 그 예루살렘 성에 배치하는 것들 쭉 나왔죠. 그럴 때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살기를 원합니다. 험난한 곳이지만. 근데 너무 많이 살면 안 되잖아요. 제비 뽑아가지고 10분의 1만 살고 10분의 9는 외곽에 살아. 이렇게 했다 그랬죠. 그게 이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겠다라고 하는 좋은 선택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 근거든 거죠. 말씀에 근거를. 홍진경 씨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책 읽게 만들고 싶다고. 이유가 뭐냐? 좋은 선택하기 때문에. 책도 좋은 선택이 되지만 책보다 훨씬 나은 말씀의 선택이 된다 그러면 최고의 선택이 되겠죠. 다 좋은 선택이라고. 그런데 선택을 했는데 선택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10분의 1만 제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고 10분의 9는 외곽에 살라 그랬잖아요. 선택과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돼요? 인도하심. 그죠?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하지만 선택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아시아로 가려고 선택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드로아에서 환상 보고 인도하시면 어디였어요? 유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가게 만드셨다. 그래서 인생이 선택한 거 하나만 그냥 외골수로 가면은 답답한 인생인데, 선택과 인도하심이라는 두 가지 길을 붙들고 있으면은 시원하다 그랬죠. 대부분의 우리 인생의 길은 선택은 20%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길, 선택이 올바라야 됩니다. 그죠?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수정 기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 이런 거겠죠. 이거를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 다음에 인도하심에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은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 여기서 제자들은 지금은 예수님 십자가의 뜻을 잘 이해 못했어요. 그렇지만 깨닫는 그 순간에 해야 될 일이 뭐죠? 받아들이는 거. 인도하심에서 중요한 건 받아들이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은 내가 선택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부르심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수용하느냐 거절하느냐 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수용해야겠죠? 그래서 인도하심은 수용과 거절이에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고. 그래서 선택만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은 답답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더라도 선택은 우리 인생의 20%밖에 되지 않아요. 80%는 인도하심이라니까. 인도하심은 수용과 거절로 이루어지는 거지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선택하십시오. 잘 선택하십시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수용하십시오. 받아들이는 거. 부연 설명하면 오프라 윈프리라고 있죠. 뭐 요즘에는 방송이 잘 안 나오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되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십니다. 좋은 영향을 미친 분이죠.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의 나를 만든 것은 뭐냐? 그게 책인데,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란 책이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쓴 책인데,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오늘날의 나를 만든 게 뭐냐?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독서고 또 하나는 진실이다. 난 독서라는 말은 이해해요. 이 홍진경 씨가 똑같은 얘기야. 독서를 왜 하죠? 독서를 해야 좋은 선택을 하니까. 오프라 윈프리도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독서를 플러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좋은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나를 만든 것은 독서다. 그래서 북클럽 만들었잖아요. 오네오 북클럽.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아마 책 읽게 만드는 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예요.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소개한 책은 그냥 곧장 베스트셀러였어요. 그 정도로 좋은 책을 많이 읽게 만들고, 좀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독서는 내가 인정하겠어요. 근데 진실이다? 진실이 뭐죠? 되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설명합니다. 그 책에서. 진실과 사실은 다르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뭐냐? 그냥 일어난 사건들. 팩트죠, 팩트. 뭐 일어난 사건들, 뭐 이런 저런 것들 다 벌어지잖아요. 가치 중적인 사건들. 그게 사실이에요, 팩트. 그러면 진실은 뭐냐? 진실. 진실이 트루스인데, 진실이 뭐냐? 일어난 사건을 받아들이는 힘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도 뭐 알잖아요. 그 미혼모로 뭐 태어나고 뭐 어렵고 뭐 그런 것 있잖아요. 자기 인생의 모든 사건들을 자기는 다 받아들였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합력하게 선을 이룬다는 걸 믿고, 이게 내 사명이라고 믿고, 그래서 그는 거절하지 않고 다 수용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게 자기 사명이 되더라.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그 쇼를 하면서 그걸 사명으로 여겼더라고요. 이렇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그냥 나 돈 벌겠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사명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수용하는 거. 그러니까 한 불행했던 한 여자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주면서 십자가의 길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사명으로 부른 거 아니에요. 누가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잠깐만, 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뭘 선택을 해? 여러분 선택하겠어 그걸? 말씀에 근거로 해서 일단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예요? 노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자꾸만 노출하는 거. 두 번째,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데 깨달음이 있으면은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하십시오. 선택하라고. 근데 선택으로는 20%밖에 안 돼. 인생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럴 때는 받아들이십시오. 이거를 노출하고 깨달은 걸 선택하고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오프라 윈프리는 뭉뚱그려서 진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느헤미야 11장의 말씀하고 거의 똑같은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나를 만든 게 독소와 진실이라며, 독소는 선택에 가까운 거고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용하는 거. 제가 보니까 그래요. 뭐 성경을 알든 모르든 간에 결국 대가들은 거의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좋은 곳에 노출하세요. 나쁜 데 가서 우리 젊은이들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술이나 마시고 뭐 춤이나 추고 약간 쾌락에 빠져 있는데 자꾸만 자기를 노출하면은 여러분 쓰레기 돼요. 20대 때 조심해야 돼. 노출을 잘해야 돼. 노출을. 내가 어디 오늘 같이 수요일 날 이렇게 나와야지. 안 나온 사람들 되게 위험한 사람들이죠. 되게 위험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지금 뭔 짓을 할지 몰라. 저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노출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깡통이기 때문에 다 이해 못해. 이 제자들도 이해 못하잖아. 뭐 자꾸만 얘기해도 이해를 못해. 근데 성령께서 이게 자꾸만 노출하면은 깨달을 때가 있다니까요. 깨달으면은 선택을 해야지. 그죠? 근데 이건 인생이 20%밖에 안 돼.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거나 보냄받거나 부르시거나 뭐 똑같은 얘기죠. 그 길을 갈 때 수용하라고요. 네,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 이 삶을 뭐라 그래요? 진실된 삶. 진실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트루트라니까. 진리의 인생. 진리를 따라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므로 보냄받은 인생과 반대말이 그랬어요. 고르는 거라 그랬죠. 그들은 어디 살아야 될지를 고르지 않고 그냥 보내는 데 갔다. 이번 대만 선교도 내가 골라간 게 아니라 가라는 데 갔죠. 내가 고르면 최선의 선택이 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래서 고르는 인생은 자기 중심이고 보냄받은 인생은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고르는 건 내가 주어고 보냄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아니에요. 그래서 중심 이동이 되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고르는 인생을 안 살고 하나님이 보내주는 인생, 순종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왜? 당장은 안 좋아 보이지만 합력과의 선울이신, 합력과의 선이 뭐예요? 끝이 좋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걸 뭐라 그래? 진실된 인생.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만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3번이지만 우리는 뭐 더 많이 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수용하는 것을 사명이라 그런다. 그럼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과 실패라고 나누지 않고 실패가 있어. 성공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과정이다. 우리 실패라고 부르지 않아요. 과정일 뿐이야. 그죠?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열매 맺게 될 것이다. 그걸 꼭 붙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에피소드가 야고보와 요한이 와가지고 뭐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게 바로 뭐냐면 진실되지 못한 사람의 어리석음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되지 못하다는 건 뭐냐면 일어난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십자가 지랬더니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중심성에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도 못하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어리석고 바보짓 하잖아요.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지금 명문대 나오고 똑똑하고 나름대로 IQ도 없고 이런 사람이 있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욕심만 많아. 자기 중심적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롭게 행동해도 딱 여기 야고보 요한 요 따위 행동밖에 못해. 자기 딴에는 대단한 청탁을 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멍청한 청탁만 한 거야. 멍청한 청탁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스토리 한번 읽어보면 이런 거죠. 35절 보니까 뭐 두 사람이 와가지고 구하는 바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36절에 예수님이 그래 뭐냐 그랬더니 37절에 예수님이 권력 잡으면은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다고. 그랬더니 38절에 예수님이 너 지금 구하는 거 모르는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39절 겁도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일 때는 제가 볼 때 말하면 할수록 함정에 빠지는 거야. 그냥 가만히 계세요. 입 닥치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이거 보면 우리가 여기서 야고보 요한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 자기중심적으로는 뭘 얘기를 해도 다 엉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좌우에 앉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 실제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죠. 그럼 예수님의 좌우는 누구야? 강도 아니야? 그 강도 아니에요? 그럼 사실 얘네들 요청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같이 못 박히는 거지.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유머인 것 같아. 첫 번째 순교자가 여기 야고보예요. 사도행 12장에 나오잖아. 첫 번째 순교자. 죽여버리고 베드로는 옥에서 풀려나고 그런 거 있잖아. 천사가 옆구리 쳐가지고 깨우고, 로데가 뭐 베드로라 그럴 때 미쳤다 그러고 뭐 그런 거 몰라요? 사도행 12장 여기서 순교했잖아. 순교. 요한은요 95세까지 살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썼지만, 여러분 요한에 대해서 뭐 어떤 분은 그래. 나는 요한같이 살고 싶어요. 장수하고 싶어요. 백세 목회하고 싶어요. 나도 섬에서 환상 보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요한 스토리를 여러분 몰라서 그래. 요한이 중간에 순교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끓는 물에 집어넣었어. 근데 안 죽고 살아났어. 그래서 반보섬 가가지고 95세까지 있다가 요한계시록 보고 죽었거든요. 요한만 순교를 안 당했어. 그러면 끓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걸 뭐라 그래요? 화상이라 그러죠. 이 화상아. 모르세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 그래 자세히 묵상을 안 해서 그렇지 모르지만 화상 입은 몸이었을 거라고. 우리 화상당한 뭐 믿음의 형제자매들 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고통을 당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 거라고. 구전이니까 뭐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 같은데 그거 나올 거예요. 끓는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아마도 찬물이면 몰라도 끓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살이 좀 변형됐을 걸. 그죠? 그러니까 요한은 내 마시려는 잔을 마시겠느냐? 예,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는 빨리 순교해서 안타깝고 요한은 오래 살아서 좋다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요한은 고통 속에 오래 살았을지도 몰라. 그죠?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뭐 구할 때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말고 자기중의적으로 구하면 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나 die for Christ, 예수로 살 때에만, 그러니까 말도 하지 말아요. 나 요즘에 기도하는 게 겁이 나. 뭘 내가 구하면은 하나님 주실까 봐 겁이 나. 그래서 그냥 요즘에 기도가 아주 쉬워요. 그냥 주님 보내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보니까 성경이 지혜로운 사람은 다 안 구하더라고. 그냥 말씀하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나쁜 건 안 주더라고. 아니면 죽치고 기다려요. 그냥 기다리라고. 여기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 자매들 뭐 저 형제를 주옵소서, 저 자매를 주옵소서. 근데 맨날 두들겨 패고 그런 남자 만나면 어떡할 거야? 그죠? 그 여자 달달달 볶고 월급 갖다 주면 이틀 만에 쇼핑 다 해버리고 그럼 어떡할 거야? 싫어해 이런 거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싫어해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기도 잘해야지. 보내주옵소서. 계속 안 보내주시면 절대로 거절 안 하고 수용하겠사오니 보내주옵소서. 약간 겁은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너무 우리를 실망시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 그 얘기.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일 때 구하면 구할수록 문제죠. 구한다라는 게 뭐예요? 고른다라는 거잖아요. 뭐 자기가 골라서 뭐 좋은 거 있나?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신앙이 좀 깊어지면은 고르는 인생이 아니고 구하는 인생이 아니고 그냥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냥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런 인생. 제가 볼 때 우리 목회할 때도 보니까 그래요. 뭘 구해가지고 잘한 적 하나도 없어. 주님이 보내주시는데 갈 때 최선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불러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갑니다. 그게 최고라고요. 뭐 읽어봐야겠네. 한번 읽어봅시다. 35절부터 39절까지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위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가 다시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러니까 뭐 받으면 받아라. 그래가지고 죽도록 고생했지.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40절에 하시는 말씀이 또 인상적인데 자리가 아닌 역할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메시지하고 이제 링크를 이런 거예요. 다리 놓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지션에 관심이 많어. 그래서 너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해가 아니라 직급이 뭐야 뭐 이런 게 관심이 많어.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도 직급에 관심이 많어. 뭐 부장이야, 상무야, 전무야, 뭐 사장이야, 뭐 직급에. 근데 주님은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보통 잡을 직업 그러잖아요. 직업. 근데 한자를 볼 때 직은 뭐예요? 직은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업은 뭐예요? 역할이라니까. 롤. 역할. 그래서 한 10년 전쯤에 그런 글도 많이 나왔었는데 업으로 살라. 직으로 살지 말고 업으로 살라. 와닿나요? 포지션 따져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업으로 살라는 게 뭐예요? 역할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직은 사라져도 업은 사라지지 않아요. 자리는 없어져도 역할은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그 자리가 뭐 중요해? 좌우편 그건 직이잖아. 역할을 해. 역할을 업으로 살아야지. 업. 역할을 하면 되는 거지. 내 역할이 뭔가. 그러니까 교회나 뭐 직장에서나 그래요. 여러분이 직은 사라질 수 있어. 그렇지만 역할이 있으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어디 가서든지 그 사람 쓰임 받아. 그래서 직으로 살지 말고 업으로 살라고.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역할하는 사람이 자리 차지하는 거지 포지션이 아니야. 뭐 그런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랍비 역할을 하셨지 무슨 직이 없었죠. 예수님 뭐 제사장이었나 뭐 랍비라는 뭐 임명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 하시니까 역할 하셨잖아요. 말씀 가르치시고 말씀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그죠? 예수님 역할 하셨잖아. 예수님 무슨 직분이 있어요? 직이 하나도 없잖아요. 세례 요한도 무슨 직이 있어요? 역할을 했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역할하면은 직 때문에 연연해. 직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역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역할하라고 역할.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자리가 아니라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인데 섬김과 대속. 랜섬. 대속은 몸값을 지불해 준다. 대신 지불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역할이에요, 역할. 우리가 이해 납득 공감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겠죠. 수용. 그래서 우리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르게 예수의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라고 했냐면 이해 못하더라도 섬기는 역할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대속하는 역할을 해야 돼. 몸값 지불하는 역할을 해야 돼. 그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 못하더라도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지.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예를 든다 그러면 돈을 왜 벌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고 벌어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도 1등석을 딱 끊으면 되게 잘 섬겨줘. 돈이 좋은 거야 이런다고. 호텔에 가서도 좋은 차를 타고 팁을 한 5만 원쯤 주면은 막 차 호텔 코앞에다 세워주고 인사 90도로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맛을 들여놓으면 돈이 좋은 거야. 그래서 돈을 섬김을 받으려고 쓴다고. 근데 그런 사람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계속 부자로 살다 보면 뭐 그러고 살다가 죽을 수도 있지. 근데 가끔 또 추락할 수 있잖아. 그럼 평상시에 자기가 주차하던 사람과 그런 대접받다가 못 받는 사람이 충격이 더 크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훨씬 불행한 인생을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차 대고 기어 올라오세요. 그게 더 좋아. 예. 그러니까 돈을 왜 버느냐? 섬김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항상 불만과 짜증이 생기게 돼 있어. 왜냐하면 섬김 받는 게 익숙해지면요 기대치가 높아져. 그래서 저놈이 저거 눈 깔아 어딜 쳐다봐 이렇게 된다고. 저놈이 내가 지금 팁을 얼마를 줬는데 이게 뭐야 막 소리 지르고 갑질하고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사람이 못난 인간이 돼. 못난 인간이.
아직은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그죠? 근데 여러분 돈 벌어서 그 길을 한번 가봐. 성김 받으려는데 한번 가보라고요. 나중에 성김만 계속 받다가 한 50, 60 되놓으면은 인간 말종돼요. 그 괴물 돼 있다고 괴물.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된다고. 인간미가 하나도 없어. 다시 묻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돈을 왜 벌죠? 섬기려고. 돈 벌어가지고 이거 어디다 섬길까? 그 생각을 하면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섬기는 거. 돈 말고 또 뭐가 공부라 그럴까? 공부 왜 해야죠? 성김 받으려고. 내가 명문대 나와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그래서 성김 받으려고.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었는데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뜻이 뭐겠어요? 이게 섬기겠다 그러는 거죠. 내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누굴 섬길까? 내가 이제 중국어를 막 공부를 많이 했어. 중국어를 많이 한다고 누가 날 섬겨주지는 않지. 근데 중국어를 많이 해가지고 가서 섬기는 거예요. 선교 같은 데 가서. 중국어를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중국어 잘하고 통역하는 사람들이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나랑 같이 다니는 그 민집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게 뭐냐. 밥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맛있는 거 먹는 걸. 통역을 시키면요. 제가 한국말을 하면은 중국말을 해야 돼. 못 먹어. 대만 목사님이 중국말을 하면 한국말을 해야 돼. 못 먹어. 저는 다 먹었는데 걔는 고기를 들고 있다가 계속 못 먹고 있어. 근데 난 그게 왜 행복하죠? 그 참 문제지. 그러나 죄인이야. 주님, 전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걸 기뻐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게 성김이에요. 그래서 그거 아는 사람은요, 이게 어학을 잘하고 하면은 엄청 불편해. 쉬지도 못하고 아파도 뛰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섬기려고. 나 밥도 제대로 못 먹으려고, 잠도 제대로 못 자려고. 그게 섬김이라고. 그게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생각보다 더 영향력이 커질걸. 자기는 힘들지만 중요한 사람이 돼요. VIP 된다고. 섬기면은 VIP 돼.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섬기면은 생각보다 기쁘대요. 섬김 받을 때는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짜증만 나. 내가 기대한 만큼 잘 안 섬겨주니까. 근데 섬기면은요, 잠 못 잘 정도로 기쁘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역할을 하라고요? 섬기는 역할을 하래요. 또 하나, 이 섬김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죠. 내가 욕심으로 살면은, 예를 들어 먹는 거로도 했으니까 그냥 오늘 먹는 거로 갑시다. 그냥 계속.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마음껏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식욕, 먹는 욕심을 채울 수 있어. 그러면 여기 한우를 이번에 갔더니 우삼겹이 되게 맛있더라고. 예, 우삼겹을 무한대로 먹으라고. 그럼 한 사람이 돼지같이 먹으면 얼마나 먹을까? 오늘 여기 기타 치시는 홍 집사님 아드님이 점심 때 사줄 때 한 10접시 먹더라고. 저녁에 금수당 팀에 또 끼어가지고 이렇게 닭딘가봐 꼭 끼어. 거기 끼어서 또 먹었대. 또 먹어봐야 또 엄청 먹었대. 엄청 먹었대요. 여기 율동하는 자매가 엄청 먹는 자매거든요. 여기에 비주얼로 자극을 받아가지고 또 엄청 먹었대. 그러니까 청소년이니까 잘 먹잖아요. 잘 먹는 청소년인데 자기 욕심으로 채워가지고 많이 먹어봐야 몇 인분 먹었겠어? 10인분 먹었을까? 못 먹었을 거예요. 10인분 어떻게 먹어? 지금 많이 먹었다가 말로 해도 한 4인분. 4인분 먹어. 몰라. 10대 때는 먹을 수 있나? 한 5인분 먹었을까? 잘 보세요.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는 리밋이 있어요. 리미트. 한계가 있잖아요. 섬김으로 돌아갑시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10인분 이상 못 먹어. 그죠? 아무리 돈이 썩어지게 많이 있어도 10인분 이상 절대로 나를 못 채워. 더 채우면 배 터져. 죽어. 배 터져 죽어. 섬김은요. 내가 돈을 엄청 벌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아. 100명 섬길 수 있죠. 그죠? 이번에도 그 밥 사주시는 어떤 성도가 계셨는데 뭐 거의 뭐 300명 이상 이렇게 섬겼던데, 예. 300명도 섬길 수 있죠. 3,000명은 못 섬기라? 섬길 수 있죠.
섬김으로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서 크고 싶냐? 섬김을 목표로 삼아야 커지는 거지. 네 배 채우려고 그러면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채운다 할지라도 너 배 터져 죽어. 이제 젊은이들 뭔지 아시겠죠? 왜 돈 벌어요? 섬기려고. 왜 공부해요? 섬기려고. 그러면 영향력도 커지고 성장하고 예수님 표현하면 으뜸된대. 으뜸.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마귀 자식이에요. 이래도 감 못 잡아요? 이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면 섬김으로 살아야겠네. 이게 팍 와야지. 그죠? 그렇지, 내 삶은 섬김이야. 이래야 되는 거죠. 섬김이야. 또 하나는 대속이라는 게 몸값을 지불하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돈이 있거나 은사가 있거나 건강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갖고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해 주는 거야. 그래서 자유를 주는 거라고. 그래서 돈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돈으로 자유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내 공부한 지식을 갖고도 이렇게 자유롭게 해줄 사람 되게 많거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만 공부해.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 저걸 어떻게 섬길까? 나는 지금 공부할 능력이 있어. 그럼 또 공부해.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왜? 그 사람 생각보다 공부하는 자세가 돼 있거나 머리가 좋거나 그럴 거거든. 근데 섬기려고 하다 보면 자꾸만 지식이 넓어져. 먹고 살 거 생각하면 공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만 채운다 그러면. 그렇게 커지는 거겠죠. 저는 참 멋진 사람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튜버 가운데 미스터 비스트라고 아시나요? 미스터니까 MR 비스트 그냥 붙여 써도 되라고. MR BAST 미스터 비스트 짐승인가 봐. 구독자가 1억 3천만 1.33이니까 1억 3천만 3,300만. 너무 구독자가 많아서 밑에 이렇게 하청을 주는가 봐요. 그래서 한국말로도 나와, 더빙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틀 때는 한국말로 나와. 내가 구독자 지금 추천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2주 전에 나온 게 뭐냐 하면은 걔네들 돈을 잘 버니까 1,000명의 시각 장애인들의 눈을 떠주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간단하게 안 보이고 뭐 야맹증 뭐 백내장 뭐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데는 되게 많잖아. 그래서 자기들 돈을 가지고 1,000명의 눈을 떠주는 일을 하더라고.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쟤네들이 왜, 나는 과정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뭐 영상도 1,000개가 안 돼요. 뭐 700개인가 밖에 안 돼. 그러니까 막 쓸데없는 거 막 올리는 것도 아니야. 뭐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얘네들의 목적이 뭐냐 하면 섬김이야. 이걸 통해서 누굴 섬길까 하다 보니까 남의 눈 두드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이따 유명해지잖아. 영향력 있어지잖아. 돈도 버니까 그 돈을 또 다시 섬기는 데 쓰잖아요. 이게 어떻게 짐승이야? 비스트야? 세인츠지. 돈 가게도 하나 만들어. 미스터 세인츠. 섬기는 거. 내가 볼 때 이거 대표적인 것 같아요. 오늘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야, 섬김에 이렇게 강한 게 있겠구나. 근데 참 세상이 요상한 세상이에요. 이렇게 자기 돈 갖고 1,000명의 눈을 떠주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자선 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 인생은 투트랙이에요. 여러분이 뭘 해도 욕하는 사람이 있어. 남의 욕 시선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똥개는 짖어도 경부선은 간다. 잊지 말라고. 마귀가 방해하더라도 가드웍스 하나님의 일 하면은 쭉 가면 돼요. 그게 능력이겠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 삶의 목적을 어떻게 삼아야 되느냐? 섬김으로 삼아야 되고, 그리고 대속물이 랜섬인데 이게 몸값을 지불해 주는 거라고. 그들이 자유롭게 만드는데 돈을 쓰라고, 지불해 주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값 지불했잖아요. 대신 죽었잖아요. 45절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예요.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고. 우리 그 길 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뭐라고 설명했죠? 1만 달란트 빚졌는데 탕감받았다고. 달란트가 34kg거든. 1만이야, 1만. 34kg짜리가 1만 개 있어. 그러니까 뭐 못 갚는 거죠.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니까 10만 원 잡으면은 1000만 원이에요. 그건 일상생활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래야 돼. 100조 정도를 빚졌는데 탕감받았어. 근데 1000만 원을 탕감 못 해줄 수 없죠. 성경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기껏 해봐야 100조 탕감받은 사람들인데 아무리 우리가 섬겨봐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섬긴 거에 대해 비교할 수가 없어. 내가 하는 건 다 껌값이야, 껌값. 뭐 줘봐야 껌값이지 뭐. 이번에 잘생겼지만 밥 사줘봐야 껌값이지 뭐. 받은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 엄청나게 은혜 주셨으니까.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지금 20대 젊은이들에게 꼭 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제부터 목표를 삼아야죠. 뭐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뭐 은사 활용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섬기는 걸 목적으로 삼고요. 다른 사람을 자유케 만드는 몸값 지불하는 랜섬, 대속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미스터 비스트 이상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영광스러운 길이 될 것입니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